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흔히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요. 구약은 옛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귀한 복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여 두는 것,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그것을 약속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통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처음과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주제로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을 또 맥을 짚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속이 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에덴을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여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무엇하리라고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행위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그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작정이 이루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죽어가고 멸망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 이 모든 인류 족속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야곱에게 다시 또 그 언약은 갱신되어지고, 오는 대대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윗 시대의 다윗 왕과 함께 그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열왕 시대에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구구절절히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이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모세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일방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정의는 쌍방간에 어떤 것에 대한 합의된 것을 약속한 것이고 그 내용이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완전히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쌍방간의 합의를 가지고 약속을 맺는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을 쌍방간에 지켜낸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약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되어서 너 때문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일방적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단서를 달고 조건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그거 봐라, 하나님 복을 선포하셨지만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가? 그 명령을 지켰으니까 복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복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고 그 조건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요 그냥 명령이에요. 1절 하나로 그냥 모든 문장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으로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에요. 그리고 2절, 3절은 그 뒤에 이 조건에 따라서 귀결되어지는 그런 귀속절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평서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되어서 너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좋은 것이 생겨서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딸아 오늘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와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빨리 들어오라고 한 명령은 선물을 주기 위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이 아니죠. 선물 주려고 하는 것이지 빨리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지 빨리 들어오면 선물을 주고 늦게 들어오면 선물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의 선언일 뿐이지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창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복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의 체결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복으로 삼으셨고 그를 큰 민족 삼아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는 지금 75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가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 내 집에서 길러온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려가서 저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요. 바라보니 얼마나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까? 봐라, 네 자손이 저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번에는요 좀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 그동안 많이 기다렸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자식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내가 또 기다려야 할 무슨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확실하게 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뭘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살짝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3년 된 소와 암소와 염소와 양과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사 때 쓰는 거죠. 제사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딱 절반을 쪼개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절반을 쪼개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버리는 것도 하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 쪼갠 고기를요 양쪽에 마주보게 이렇게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네.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먹으려고 솔개가 맴도는데 아브라함 거기서 그냥 솔개를 쫓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햇불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햇불로 임재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때로는 큰 음성으로 때로는 불꽃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기도 하시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도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그 징표를 주실 때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밤에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고 어떤 증거가 되었는가?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사에서는 소위 종주권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언약 체결식을 이런 식으로 짐승을 쪼개어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언약 체결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 체결식을 한 것이에요. 이 체결식의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오늘 이 쪼갠 고기처럼 둘 중에 하나는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솔개만 쫓고 있었지 그 사이로 지나간 당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천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임하셔서 사람이 하는 언약 체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의인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죽으실 분은 아니지만 내가 목숨 걸고 이 언약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이 언약은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을 이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형식은 종주권 조약이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와 같은 그런 언약 체결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지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 싫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 가서 살았고 고통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잘났다 이놈들아, 니들이 먹고 살기 좋다고 애굽을 향하여 가더니 결국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왜 구원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모아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와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인화시킨 생명을 걸고 지킨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쫓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진작에 멸망을 당했을 것이요. 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을 오늘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맹세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너를 영원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못됐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같이 못났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이 하나도 없고요.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쪼갠 고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걸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에
레위기 10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짐승의 피로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못 가고 우리는 지옥 갈 인생 그런 자격밖에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된 사건이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모아놓고 함께 성찬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늘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복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복입니까?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 나도 복 받아야지. 그래서 부자 돼야 되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부귀영화도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족장으로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겨우 우리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피 흘림까지 죽으심까지 다 담당하셔서 우리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어렵게 우리를 지켜내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생명의 관계, 지금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그래서 죄를 범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고 그 생명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까? 고향에 살면 부자 못 돼요? 고향에 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쉽지 않습니까? 내 터전을 삼아서 이웃, 인맥 넓혀가면서 내가 얼마든지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적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신랑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속에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라가 아니라 너를 복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내 주머니에 쌓아두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너를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씨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씨는 단순히 육체적인 이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이삭 정도가 아니죠.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취합니까?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그것 아니죠. 약속의 씨를 통하여 오시게 될 진짜 약속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능력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러고도 실패의 삶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아내의 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유대인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장치였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다시는 보호장치였어요. 오늘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면 내 형편,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때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의 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나라가 살아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복의 말씀을 받고
그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단을 쌓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은. 또 베델로 옮겨갈 때에도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 가나안인들이 지배하는 땅에 땅 한 평 없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단순히 먹으려고, 입으려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복이 들렸기 때문에 순종은 따라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따라간 것이에요.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 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니까 여러분 고난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형편, 상황, 처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피로 맺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올바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쫓아가고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신을 찾아서, 돈의 신을 찾아서, 권력의 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갖 세상 물질에 가득 뺏겨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를 복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나의 악한 버릇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의 죄된 행실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